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해 기록한 편지, 로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도에게 쓴 편지, 디도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디도서를 좀 이해하려고 하면 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디도는 또 다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 비해서는 무명이에요. 디모데에 대한 어떤 정보들은 참 많은데 디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와 있지 않고 심지어는 사도행전에도 디도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의 이름이 언제 처음 무엇과 함께 등장하는가 하면 할례와 함께 등장을 해요. 할례 문제를 놓고서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디도의 이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디도는요, 할례 받지 않은 바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할례 받은 아들도 있겠네요. 누굴까요?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던 바울의 아들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을 가보실까요?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와 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하죠?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바울이 직접 나서서 할례를 시켜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좀 더 유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례가 구원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든지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복음 잘 듣겠습니까? 제가 일본 사람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감상 봤을 때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주는 게 일본 사람이 와서 전해주는 것보다 좀 낫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같은 어머니, 유대인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으면 좀 더 그 복음 받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겠다, 좀 더 낫겠다 싶어서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시켜요. 그런데요, 이 디도는요, 헬라인이었거든요. 근데 그에게는 갈라디아서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가요? 디도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뭐 했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나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디도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 디도와 관련된 할례의 문제는 예수를 믿느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디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는요, 구원과 직결된, 진리와 직결된 문제였어요. 디모데는 좀 더 복음을 유용하게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아들이라면 이 디도는요, 진리를 변질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그 비진리에 맞서기 위해서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았던, 그래서 디도는요,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바울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레데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했을 때는 거기에 누구를 보냈을까요? 아까 전에 앞에 한 사람 더 이름 얘기했으니까 같은 D씨예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또다시 설립된 그레데 교회는 누구를 보낸 거예요?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그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립된 에베소 교회는 이 디모데를 보내서 거기서 목회를 하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우리가 로마서에도 확인했던 것처럼 그가 예루살렘에 연보를 가지고 갔다가 로마로 가서 거기서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가서 갇혀 있었잖아요. 연금 가택 형식으로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풀려났어요. 1차 투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나서 서바나를 향해서 가던 그 길에
로마에서 풀려나고 가던 그 길에서 설립된 교회가 그레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그레데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어디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를 목회하게 했고 이 그레데 교회는 이 디도를 목회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그레데 교회는 조금 힘든 교회였어요. 10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 중에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랬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그 안에서 교회를 회파하고 있었던 지금 힘든 교회였어요. 개척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힘든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들의 입을 막으라. 지금 이제 디도는요, 여기 가서 해야 될 일이 좀 있는데 이 문제가 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지금 그 교회가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12절도 보시니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 전체가 좀 문제가 있기도 했고 그레데인 자체가 조금 민족성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도 문제는 없지 않았겠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이 디도라는 사람이 사실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디도가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바울하고 좀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놓고서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이 디도를 지금 조금 힘든 그레데 교회로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는요, 디모데처럼 바울의 아들로서 진리를 지키는 할례를 받지 않은 아들로서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로 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돼요. 그러면 이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는 결국 뭐죠?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게 디모데 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전후서가. 그렇다면 이 디도서는 이제 그레데 교회를 목회해야 되는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될까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결국 목회자가 교회에서 뭘 해야 하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게 디도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디모데 전후서,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디도서 쓰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걸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알게 될까요? 아, 목사가 교회에서 뭘 해야 하는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지를 이걸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회자에게 이렇게 목양을 해야 돼, 목회를 해야 돼 라고 가르쳐주는 이 디도서는 결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서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시고 또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서신이 바로 디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디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어떠한 분이신지 먼저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를 돌보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개척자였습니다. 프론티어였어요. 즉 씨를 뿌리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 교회가 설립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설립된 교회를 남겨두고서 그에게 준 사명을 위해서 또 다른 곳에 복음을 뿌리기 위하여 갔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립하고 씨를 뿌리고 거기에 개척을 해놓고 남겨두고 떠났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떠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신생아처럼, 어린 아이처럼 남겨져 있는 교회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돌보시는 거예요? 오늘 5절 보니까요, 그 남겨진 교회, 이제 세워진 교회, 그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그 신생아와 같은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목회자를 그 교회에 보내심으로써 그 교회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목회자를 교회가 딱 설립되어요.
복음의 씨앗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설립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설립한 바울은 떠났지만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목회자를 딱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편 이 목회자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장로를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목회자를 보내시고 또한 그곳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장로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돌보신다.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사는 강도하고 치리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강도, 그러니까 도를 설파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요, 목양,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들을 돌보는, 양들을 돌보는 일을 같이 하는, 말씀과 영혼을 돌보는 일을 같이 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치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치리라는 말을 싫어하는데, 치리가 뭐죠? 치, 다스릴 치, 이, 다스릴 이.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 이 여자 책임입니까? 남편 책임이에요. 남편을 머리로 두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아담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땄어요. 누가 책임? 아담이 책임인 거예요. 교회는 누가 책임? 장로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리한다는 것은 양들을 돌보고 보호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워진 교회를 누구를 통하여서? 목사와 장로를 통하여서 돌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사에 대한 직무가 나오는데,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확하게 목사와 장로의 일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목사가 지 교회를 관리할 때는 약물이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고 고시하고 교우를 신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저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찬송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대리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축복하고 가르치고 신방하고 장로와 협력해서 치리권 같이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직무를 받을 때는 목자같이 돌아보며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장로는요? 장로는 뭘 하는가? 장로의 직무.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총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령적이라는 게 뭐죠? 영혼과 관련된, 약물이들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총괄하는 게 누구라고요?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리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자기가 장로 하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고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고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그래서 도리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받은 약물이가 도리오해,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배우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께 부탁받은 약물이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도록,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혹은 잘못된 삶, 그 도덕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이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교우를 신방하되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신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는, 말씀을 목사가 선포하지만 그 선포한 말씀에 따라서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찾아본다. 그리고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환 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 목사에게 보고한다. 이것이 장로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꼭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역할이에요. 목사는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요, 비진리를 회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진리를 가르치고 오류를 물리치는 것. 그래서 목사는 좀 더 어디에 치우쳐야 될까요? 말씀에 치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그래서 목사는 진리를 가르치고 오류를 물리치는 것. 이것이 목사의 주된 역할이라면 장로는요, 양무리를 보호하고 이리를 쫓아내는 것. 우리 장로님들 이리 쫓아내기에 합당합니까? 뭐 저 정도면 맞죠. 뭐 이리 막 오면 막. 그러니까 장로는 결국 양무리를 보호하고 돌보고 그리고요 이리를 쫓아내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목사하고 장로만 있습니까? 지금 그레데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목회자를 보내시고 장로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세워진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도 얘기해요. 집사에 대한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집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집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사역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사가 헌금을 돌봐요. 그리고 집사는요, 하나님께 주신 일을 실제적으로 하면서 그걸 돌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또 무슨 직분이 생겼죠? 또 뭐 있어요? 목사, 장로, 집사, 그 다음 뭐 있어요? 권사. 권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권자가 무슨 권자예요? 권할 권, 사자는요? 일사자가 아니에요. 스승사자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들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교회를 더 세우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는데, 목사와 장로가 말씀과 영혼을 돌본다면 집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사역,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을 하고 영적인 것, 그러니까 영혼만 영적이고 물질은 세속적이다. 그게 아니죠. 영혼과 말씀을 목사와 장로가 돌본다면 집사는 물질적인 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그 헌금과 사역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들은요, 특별히 목사와 장로들은 젊거나 혹은 남성인 경우가 대부분이 남성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을 가리키기에는 조금 위험의 요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늙은 여자, 성경적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늙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장에 나오면 늙은 여자, 이렇게 늙은 사람, 늙은 여인들, 그들을 통하여서 권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젊은 여인들을 가리키도록 하는. 그래서 권사는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스승처럼 본을 보이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집사를 통해서는 물질과 사역을 돌보시고 장로를 통해서는 귀한 영혼들을 돌보시면서,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영혼과 말씀을 돌보시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누가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로를 통하여서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사를 통해서 정결함으로 물질과 교회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사를 통해서 기도와 영적인 것으로 본으로서 교회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양무리,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다. 바울이 그냥 씨만 뿌려놓고 놓고만 그냥 가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나이가 어렸고 디도도 디모데보다는 나이가 좀 더 있었지만 어린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쓸 때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라, 신중하게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그 기관, 그래서 목사와 장로, 당회와 그리고 집사들이 모이는 재직회,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회중교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설교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다스릴 수 있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요.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설교하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양무리들을 지키게 하시고 이리들을 쫓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고 이러한 조직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뭘까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목회자가
사실 신방은 그러면 결국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신방은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일에 막 하다가 행사하고 막 정신없어가지고 말씀을 놓아버리고, 장로님들은 뭐 행정적인 일 하다가 그 신방을 성도들 놔버리고,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이 해야 될 사역도 뺏고 헌금도 막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집사들은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러한 다스림을 받음과 동시에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직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앉은 사람이 문제가 될 때가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이라는 직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앉은 사람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스림을 받으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디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또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를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 아무나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김영욱 목사를 행복한 우리 교회에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저를 그냥 야 받아라 하고 던지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투표 안 했는 것처럼 막 투표하셨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저 위임 받을 거야 안 받을 거냐? 제가 이래봬도 100% 투표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공표 쳤잖아요. 제가 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시되 어떻게 해요? 자격을 갖춘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자격이 있는지 성도들이 분별을 하고, 그래서 결국 성도들이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목사, 장로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6절을 보면 일단 딱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이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입댈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 영역이 어딘지 우리 장로님 두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6절. 장로님 두 분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자, 책망할 영역이 어디를 먼저 얘기하는가 하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 저기서 불순종하는 일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 저기서 방탕하다는 말은 전혀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구제불능을 말하는 겁니다. 구제불능한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먼저는 어떤 영역에서? 가정에서 책망할 영역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가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여야 한다. 그래서 가정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은 또 무슨 자격을 얘기하는가 하면, 감독은, 여기서 막 감독은 장로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목사 장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또 뭐라고 말하죠? 책망할 것이 없고 또 말해요. 이번에 영역은 어디예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건 뭐죠? 먼저는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옛 성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옛 성품은 무조건 고집스러워요.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요, 분을 내는데 분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롭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는 분을 내야 돼요. 그런데요, 급히 분내는 거 있어요.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바로 욱 하는 거예요. 급히,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니나 잘해라 이런 표정, 니 형 욱 아이가 뭐 이런 표정이신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의 옛 성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집스럽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구타하지 않는 것, 폭력적이지 않은 것, 행동에까지 옮겨지지 않도록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뭐를 즐기지 말라? 술을 즐기지, 나 이제 술 끊었다, 이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술이라는 건 뭐죠?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쾌락적인 요소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적절하게 사용, 술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우리의 삶을 망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 그러한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자들, 그러한 것에 끌려다니면서 자기를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들, 그리고 더러운 뭐를 탐하지 않는 자? 이득.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근데 돈 때문에, 하나님은 돈을 싫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고, 돈 때문에 교회를 버리고, 돈 때문에 진리를 버리는 것, 돈에 이리저리 치여다니는 것, 그것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목사와 장로, 교회를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이렇게 가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스릴 줄도 알아야 되지만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를 대접하라 하거든요.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선행을 좋아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뭘 하라고 하지 않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하는 건 더 힘들어요. 힘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다스릴 줄 아는 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접하라고 하고 선행을 하라고 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니까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줄 아는 자여야 한다는 거. 남은 다스리면서 자신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그러한 자들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권면해야 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책망해야 되잖아요. 자식들한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술에 막이 취해가지고 막 자식한테 니 술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니가 그러니 뭐. 자기는 막 안에 막 구타하고 막 안에 막 마음도 잘 모르면서 결혼하면 잘 살아래. 네가 본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잘 사노? 아니 장로가 자기는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뭐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기도할 때만 목소리 막 이러면서 아버지 뭐 기도는 엄청 또 길게 하고 막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아따 오늘 목사 장로 근데 지금 목사 장로만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지금 이 그레데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집사에 대한 이야기나 권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요, 먼저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그 디모데한테 보냈던 그 목회 서신은요, 집사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갑니다. 자, 똑같은 말을 해요. 디도에게 말했던 것처럼 장로 목사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미쁘다 이 말이에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거 참 좋은 거다. 장로 되는 거 좋은 거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오늘 나온 본문 그대로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이와 같이 집사님들 있습니다. 시작. 계속. 자, 이제 권사님들 있습니다. 시작.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되 자격 있는 사람, 그리고 세워놓고 자격을 계속해서 갖추면서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목사와 장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세워지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집사도, 그리고 권사님들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세상 앞에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다 자격을 갖춘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다스림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 아래에서 성숙해져서 누군가를 이제는 케어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모가 되는 것처럼 성숙해 가야 된다. 그리고 또요, 자기 자신이 성숙하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성숙해져서 나도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러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먼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왔죠? 7월에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설립되었어요. 그리고 3년쯤 지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장로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집사들을 세우시고, 권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행복한 우리 교회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회를 저것들끼리 그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가장 먼저 앞장서는 사람으로서 인정해 주시고, 당회에서 결정하고 당회에서 나아갈 때 그것을 따라 나아가는, 그래서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해짐으로써 자격 있는 사람이 되어서 또 누군가를 다스리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나면 나라에 속하게 하셔서 그 나라를 통해 그 사람을 돌보십니다. 이번 무정부 상태, 이번 프랑스에 폭동이 일어나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서 무질서가 되고 폭동이 일어나고 질서가 무너지고 정부가 무너져서 무정부가 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났을 때에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들에 속하여, 세상 나라들에 속하여 그 나라들에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거듭난 자를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 두셔서 거기에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받고 장로들의 사랑을 받으며 물질의 정결함과 권사들의 기도 속에서 그렇게 자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당회와 그러한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통하여서 나아가는 대로 함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성숙하고, 거기서 내가 또 누군가를 도와주고 다스리며 사랑하는 자로 자라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